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외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찾고 또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계속하여서 또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목자 또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또 벌하실 것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봄비라고 말한다면 4월, 5월경에 내리는 보리를 수확하는 이전에 내리는 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비는 이제 이 보리의 수확을 앞둔 곡식이 절정으로 이제 연글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봄비가 내릴 때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곡식이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연글지 못한다는, 결실치 못한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구하여야 할 분은 끝까지 구하여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주실 것이고 다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충분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하면서 나아갈 때 각 사람에게 후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2절 3절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이나 또 점쟁이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탄하고 또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진실치 못하고 거짓 꿈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의 가정의 신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하자면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또 구원이 없는 것인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그 드라빔으로 그들은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양들을 방황케 하는 거짓 목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과 대비되는 숫 염소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구하고 의지할 대상을 바로 잘 알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또 거짓된 것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은 미련할 뿐입니다. 흡족한 비를 내릴 능력이 없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은
절벽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2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곤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유다 족속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의 필수 전략 무기인 그 준마, 말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것, 바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것, 그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9장에서도 보았듯이 9절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분께 우리는 즐거이 외치며 또 기뻐해야 한다고 하였었는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우상의 것, 또 세상의 것으로 거짓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를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 4절 말씀에서는 모퉁이돌, 또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두 큰 힘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즉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유다 지파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4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이어서 5절에서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의 주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로 용사같이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원수를 밟을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5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유다 지파와 함께한 즉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그것은 강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비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들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것과 함께할 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승리를 어디서 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하여서, 또 어제 말씀에서 계속하여서 승리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과연 붙잡고 계속하여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판단,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구했었다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아가겠다는 결단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또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과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할 것이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더 나아가서 요셉 족속은 이방 민족들을 또한 상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에서만 멈추지 않고 한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선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돌아오게 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였지만 이 포로 귀환 시에 돌아오지 못하고 각처에 남아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림받았다,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상과 거짓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의 말을 듣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회복이 되어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충만한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등장하는데 남유다 족속과 또 대조적인 북쪽 족속이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또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요셉 족속과 같이 이방 족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자손은 영광과 기쁨을 볼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방의 신들과 또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8절에서는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휘파람이라는 것은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부를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휘파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데 휘파람을 내셔서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내셔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 휘파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우리가 헤매고 또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유리하였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휘파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구원을 구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람을,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구속하시고 또 번성까지 약속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살리심과 동시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생과 번성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하여서 말씀 9절에서는 8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근데 부르시고 모으시는데 흩으셔서 부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의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또한 이것은 세계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으실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끝날에 모든 백성을 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집합하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소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또 즐거움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또 2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리는 은혜와 또 번성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그 심판에 빠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날을 잊지 않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후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선민들이 돌아오는 출발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애굽과 아수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애굽과 아수르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두 나라와 같이 광야 같고 빈들과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출발지에서 결국에 그 도착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돌아올 때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또 요단 서편의 레바논까지 이를 것이고,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다 물결이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바다와 바다 물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그 모든 바다를 건너고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자들을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은혜와 승리의 길임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생각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강했던 아수르와 애굽이 약해지고 또 사람의 힘만 의지하던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맥을 추리지 못하고 놀라운 역사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몰락한 것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흥왕하고 승리할 것을 의지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왕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또 광야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에 여러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허락하시는 흡족한 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그리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성도들을 마지막 끝날에 결국에 하나님의 길로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183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